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심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장소와 또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발과 손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이다. 한인교회에서 한글로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 몇 년 지난 한 5, 6년 된 정도입니다. 지난주까지 헝가리에서 헝가리말로 설교하고 돌아가면 또다시 헝가리 어드번교회에서 헝가리말로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이 좀 짧아진 느낌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어눌해진 표현들을 종종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눌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들을 선교현장에서 느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별볼일 없고 능력 없는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어떤 자존심과의 싸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배자라는 인식들, 무능력함 그런 것들을 느끼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드러내시는 선교적인 작은 일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열왕기하 7장부터 봤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실 때마다 앞에 문맥, 전 문맥이라고 보내면다. 그리고 본 문맥하고 후 문맥을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의미가 좀 더 많이 확장되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적용하겠다 했는데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딱 읽었더니 이에 이때가 목매느라 죽으니라. 기분이 나빠서 성경책을 던지고 그래도 좀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서 며칠에 다시 봤는데 딱 봤더니 너는 이 일을 속히 행하라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보시면서 어제 말씀 좀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어떤 순서적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의 24절부터 25절을 보셔야 될 7장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은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 850년경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막강한 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되고 주민들은 고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었고 그리고 수레아군의 오랜 동안의 어떤 공략은 백성들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 중에 하나가 나귀인데 그 나귀 머리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나귀 머리가 50에서 60불 정도가 됩니다. 학분태라는 것들도 그렇고 아마 이것을 어떤 분은 쥐엄나무 열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불길한 음식들을 사먹는 처절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성중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경에 빠진 백성들은 그 나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건의 값을 비싸게 매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솥값 파동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솥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지만 중간 단계가 너무 유통과정이 많아서 결국은 소비자는 그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한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그 성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육의 사건은 현대에도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것은 유감스럽게도 비참한 축복이 아니라 비참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한번 29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거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지만은 비참한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이 포위당한 것에 대해서 이방신을 섬긴 자신의 백성의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난이 그 당시에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우리의 성도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내 탓이 아닌 내 탓이라 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은 처음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고 믿음이 없는 대부분의 사다리처럼 어찌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고 빈정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먹고 먹히는 그 살벌한 세상, 이 기아의 절망에 도달한 극한 상황 속에서 7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과 7장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사가 그 성 안에서 벗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린 성 안에 있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온 나라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엘리사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멈춰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엘리사는 영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나와서 1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성경책이 좀 여러분과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루 만에 180도 바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처절한 상황이 극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스아는 약 20리터 되는 분량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은 양의 곡식들이 거래될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볼신되었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한 소식이 글자 그대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게 되면 한 장관이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정, 국고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이 어림없는, 어림 반푼 없이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진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처지 안에서도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환경에 개입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앙적인 안목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있는 헝가리 땅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경제가 좀 어려워서 IMF가 EU에다가 구제금을 신청 헝가리인데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서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 공부 나름대로 잘했고 미모인 학생인데 이 학생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짐이 되어서 수면제를 다량을 보게 향해서 죽으려고 2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10일 전에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불행한 소식 가운데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 장관은 하나님부터 온 복음은 때로는 인간의 눈에 비현실적인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 지식은 극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요즘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에게 한 엘리사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되겠습니다. 내일 놀란 상황을 보게 되지만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가 성문에서 그것을 봤지만 사람들이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리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다. 놀란 상황을 봤지만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반응과 다른 한 무리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이 포위되었는데 거기에는 성경은 좀 무식한 말로 표현됐습니다. 문능변의 말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내지는 한센시병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포위된 상황 속에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낼 것이다. 또 밖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진에 가서 적진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양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포로로 삼아주면 굶주림이라도 면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진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 수많은 양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고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먹고 마시고 하다가
또 감추기도 합니다. 좋은 것들을 감췄습니다. 한참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보니까 불현듯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때리는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순간에 저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 성중에 한 톨의 쌀도 없고 한 톨의 보리도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것이 될까? 그런 각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관심한 행동과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는 행동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된다면 벌이 될 것이다. 이제로 늦지 않았으니 빨리 가서 저 성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성을 구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한 병리된 소외된 바로 나병 환자들의 탐욕으로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데 불구하고 불결한 자로 성 밖에 있었던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버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병들고 불결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소식은 그 성읍에 멸망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지혜로운 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부적합한 자를 자신의 사역자로 찾으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대로 추방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생각합니다. 어제 모임을 끝나는 대철 형제님이 선교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대철 형제님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죽을 셈 치고 행동을 결정할 정도로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서 원수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사들은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됩니다. 호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는 병황 중에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많은 식물을 남겨둬서 성내의 주민들이 부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수많은 군사도 소리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그가 내리신 재앙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이 놀랍게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어두움과 믿음의 밝은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배역하고 반역한 인간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고 또한 그의 자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맺게 되고 악한 왕의 맹세가 몰구가 되고 장관의 의심이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사의 믿음이
입증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돈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선물 주지도 않았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동시에 이루시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네 나병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동족의 필요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와 관련시켜서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이 놀라운 것들을 혼자 감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면 한국은 130년의 짧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배웠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매일매일마다 먹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오늘날 있거든 이것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잠잠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다만 빵만 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한센스 병에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게 된 구원의 기쁨을, 아름다운 소식을 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과 교회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면 싶습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길은 아닌 선택한 길입니다. 제 이름도 김선택이긴 하지만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남길 것은 없지만은 손자에게 믿음을 남기고 싶다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게는 유산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너무나 지금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고급 하이테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갑니까? 삼성과 LG와 한국의 제품이 좋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선교사의 일은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인생에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특권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곧 추수하게 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밭에 가서 일하라고 보셨습니다. 그 추수의 밭 가운데는 때때로는 알라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회교도들에게 무신론의 공산당 정권 밑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래 언젠가는 열방을 이룰 것을 희망하면서 고해가는 불교도들과 정량 순교자들과 힌두교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교사의 단 한 가지의 바램은 잃어버린 영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고 훌륭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들도 사람 살려 헬프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국에서는 목회자이고 지도자의 가르침자고 양육한 사람이지만은 선교지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국에서 축적한 영적 지식과 훈련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면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고 현진도 무실당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선교지에서는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늘 저희는 끼나이, 차이나, 끼네제 이런 춤을 붓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얼굴 다 저학년 애들이 침을 뱉거나 때로는 머리에다가 모래를 뿌리거나 아니면 연필로 찍어가지고 선지하는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그 팬티를 잡아다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5,000에 조금 코딱지만 동네에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처음에 겪어왔었습니다. 또 새로운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기후에 적응하는 것들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정 감기약이 2년 지나니까 약효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 약을 먹어야지 이제는 감기약 낫습니다. 때때로는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교육 문제, 가정생활 적응 문제, 그리고 가장 생각하기 싫은 것 개인적으로는 추석이라든가 구정 같은 명절입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 당뇨병과 또 심장병과 여러 가지 고소행을 하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남동생은 또 미국에 가 있고 해서 이러고 보면 생각하면 인간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독함과 향수가 그리고 그리움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전과 가치를 보장해주는 익숙한 생활 기반이 상실된 선교지 사입니다. 교회나 친구로부터 가족의 도움이 상실될 때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도움이 끊어진 선교지에서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배 선교사는 선교 설명을 부르는데 선교 강의하기 전에 신라의 무슨 달밤이라는 무슨 거의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곳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레스를 갖다가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해소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감정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선교는 삶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뉴욕의 연구소, 선교사 연구도서관의 보고에 의하면 선교대회에서 나고하는 선교사의 약 한 26% 정도가 건강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은 체력 소모가 많고 열병이나 홍토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선교사 돼가지고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수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짐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는데 그 집 컨테이너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적이 돼가지고 오래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이 생겼었습니다. 저랑 같이 파송됐었던 선교사 인도에서 심장마비 죽게 됐습니다. 같은 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게 됐습니다. 같은 노예였었던 한 선교사는 우간다로 갔는데 어느 훈련 갔다 남아공에서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었고 아들이 자식들만 살았는데 우간다에 먼저 간 선교사에게 입양이 됐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 참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헝가리 사람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다고. 저렇게 참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건가. 인간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슬로바키아에서도 같은 교단의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그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평안된강을 아마 입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17세에 회심해서 21살에 중국 땅에 갔습니다. 가자 딸이 죽게 됐습니다. 선교의 건물인 습격을 당했습니다. 5살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부인 마리아가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탈진한 상태 속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제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그도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선교사의 아픔을 잠깐만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들과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단언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선교를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친교단체, 구제단체, 교육단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여서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활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교회도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받게 되는 메시지는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자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냄을 받은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미식가를 위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선교사가 합작해야 됩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사람들이 예수 그 안에 선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뒤에서 밧줄을 굳게 잡아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교회의 세 가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기도사입니다. 선교지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진 안 보여드렸으면 달라이라마가 방문을 해가지고 라마교 사원이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후에 불과 6-7km 뒤에는 센트코토라에서 거룩한 세미나 교회인데, 농아자가 꿈에 마리아가 나타 저 동물에 가서 물을 먹으면은 괜찮을 것을 물을 먹었더니 그 농아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에서 차장이 버스로 31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찾아옵니다. 제2의 헝가리에서 카톨릭 성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저희 근처에 동네에 있는데, 그 산에는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드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쟁입니다. 제가 가끔 놀리는 경우를 선교지에서 2-3년 동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불을 찌르라. 내가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시편 2편 8절에 나왔습니다. 기도는 우리 점심에 먹게 될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의 커피잔에 뿌리는 설탕이나 신경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줄어들 때 선교 현장의 선교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마는 후원비보다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까 할 때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디프레션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마음이 좀 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CGN TV에서 3일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나중에 누가 봐가지고 알려줬는데, 그 방송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수고하신다고 이메일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원할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원 안 하는 선수밖에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메일 하나조차 안 오는 그 사실이 조금 속을 벗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세계 현장의 선교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에게는 3,000명의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진 존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회집으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게손가락은 어떻습니까? 가리키는 것,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선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긴 손가락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손가락, 힘이 약한 손가락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끼손가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나의 연약함을 떠올리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정복이들은 아주 좋은 책자 같습니다. 참조하셔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특권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며 좀 더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선교 사업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선교 한국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소득의 97%를 자기로 썼습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돈을 받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신앙의 가치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영적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교회 재정부의 역할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긴축하고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남는 재정의 100%를 교회의 본업, 세상을 구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나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는 자세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보시는 증거입니다. 선교는 그러나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나 선교사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준다. 헌금을 하신다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와 교회가 하나로 이루는 힘사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능한 전문가를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공동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가야 되고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보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셋입니까? 네. 좀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꿀타임 선교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두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른 양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비워나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나 교회가 해외 선교에 동참하려 하는 것은 이미 밭에 감춰진 엄청난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모든 보화를 팔아버린 한 농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도록 격려와 기도와 사랑으로서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신화에 사로잡힌 세상이 주는 보상은 안락한 생활과 풍족한 물자와 더 많이 더 좋은 자신 따위로 상징되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주는 조합적인 그런 선물들을 과감히 뿌리치고 영원한 안전, 평안,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결을 듣게 됩니다. 삶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얼른 하나님 나라로 집중합니다. 그래야만이 저 멀리 있는 기다리고 있는 크고 영원한 급진적인 보상을 바라보면서 급진적인 모험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담을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업에 삶을 드리면 주님은 지금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세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작업장이 아닌 만찬장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의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세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인이 왜 종에게 달란트를 줬습니까?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없다고 느낄 바로 이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적인 환상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사야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에 사상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태초에는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 뒤에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자신의 척에 슬퍼하거나 노하고 분노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행길에들은 잠깐들은 영원에 갔습니다.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루살렘 성이요 우리의 주소는 천국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그림이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어떤 고통과 역경도 이기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은 거기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신부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 직업, 인생 모두를 주님을 영광하면서 쓰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살아갈 수야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분과 얼굴을 맞대보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교제를 기뻐하며 우리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가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가져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성경이 좀 틀려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를 받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토주일 3일 동안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혹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도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져서 몸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브레멘 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